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여러분 그 석회 동굴을 아십니까? 가보셨나요? 동굴? 네, 있죠. 네, 저 모두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나라에 석회 동굴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되게 많죠. 54개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석회 동굴을 가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묘미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석순이고 하나는 석주예요. 좀 생소할 수도 있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자, 석수는 석회 성분이 지붕으로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것이 점점 지붕을 향해서 자라나는 것을 말하고, 석주는 바닥에 석순이 자라서 또 자라서 마침내 지붕에 닿는 그런 기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둘은 계속 한 곳으로 계속해서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석순이랑 석주랑 만들어내는데 둘이 이제 만나요, 거의. 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는 것입니다. 자, 끊임없이 믿다 보면 자, 석순과 석주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저희 저번 주에 14장 무슨 멜? 그돌라오멜. 이름 어렵다고 했죠.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의 왕 그돌라오멜, 저도 발음이 안 돼요. 그돌라오멜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모든 전리품과 소유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 15장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15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모든 그 일대 전 지역에 명성을 얻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인데 뭐가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북방의 왕들은 약했어요, 강했어요, 여러분? 아주 강했습니다. 아주 강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보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의 방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시편 115편 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실제로 성경에는 방패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할 거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의 대단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자신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자신이 보호자와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약속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환상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아직도 10년째.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까 제 집에서 길리운 자 당연히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동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의심? 자기 상식 수준? 네,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항변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모든 소유와 모든 재산, 지금으로 말하면 거부예요, 거부. 완전 부자예요. 풍족했지만 10년째 자식이 없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년째 지금 자식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풍습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네. 그 당시에 저주로 받은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요. 그리고 너무 오래 지친 상태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예요. 그 당시 보면은 자손과 땅은 엄청난 축복이고 어떤 표징이 되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게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T신가 봐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무별을 세어보아라. 이 별들이 네 자손처럼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 그 자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손이 여러 명의 자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자손은 단수예요. 단수. 한 명이란 뜻이죠. 자, 실제로 그 자손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단수의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거라는 예표의 상징이 이 시점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포기할 것 같고 두려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5장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 자체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계속하니까 아브라함 자체가 막 믿음이 순종은 했지만 어쨌든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계속 말씀하세요. 약속을 계속 끊임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득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야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처럼 일의 삭스로 받는 보수가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 극악무도한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네, 여러분 로마서 4장 읽고 야고보서 2장 읽으면 이게 뭔 말이야? 왜 성경에서 다른 말을 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여기는 행함으로. 네. 대립되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율법의 행위로 행해지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자, 본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사건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자, 믿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11조 저번 주에 소개됐죠? 내 자신을,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표현의 하나입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자, 두 말씀은 정반대의 입장이 아닌 강조점의 차이를 둔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외적인 행동에 창세기 22장에 입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행함과 같이 일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현이가 나는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라고 주님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공부는 한 티기도 안 해요. 맨날 놀아요. 맨날 놀고 맨날 유튜브 보고 나가서 놀고 자빠져 자고. 그럼 믿음의 행동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종현이에게 넌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와 전략을 받고 그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믿음의 행동이죠. 행위와 결부되는 거죠. 그런데 한 택에도 놀면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까? 아니죠? 네, 저저번 주부터 타켓이 되고 있어요. 자,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자, 그런데 말로만 믿고 있고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약속을 믿었다면 구체적인 전략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자, 그리고 그 믿은 대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자,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시려고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또 질문해요.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무엇을 받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알까요? 자, 아주 작정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야단치시지 않으시고 한이 없으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궁금해요, 아브라함이. 자, 질문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보여주십니까? 횃불 언약. 이 언약은 고대 근방에서 두 짐승이 있어요. 그 짐승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지면 완전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언약은 쌍방향의 언약이에요. 우리 결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깨면 깨집니다. 그렇지만 이 횃불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들을 반드시 내가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표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돼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거야. 내 자손이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올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너는 평안히 장수하다가 장사될 거야 라고 실제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요, 여러분.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 큰 재물을 이끌고 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그의 생애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샬롬. 평강의 은혜, 샬롬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을 더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그 땅의 지경을 넓혀준다라는 그 시점이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땅들 가나안, 기르가스, 여부스, 르바 족속 여러 족속의 그 땅들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영역들에게 주님께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이 두려워하는 영역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증거로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영광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저희가 창세기를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장부터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1장은 일일이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2장에는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족장 시대로 들어갑니다. 자,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그 죄가 너무 관용해서 그 인간의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그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을 키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다윗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생애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애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복을 구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우리가 하늘나라로부터 파견받은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는 그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키셨던 약속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한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상속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시잖아요. 걱정하시잖아요. 염려하시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죄야 씨름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네, 주님 하늘나라,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나라 가기 때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다윗 뭐 다 할 거 없이 다 두려워했어요. 다 연약해했어요.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해도 노뎀나무에서 누워서 자빠져서 나 죽겠습니다 한 것이 성경의 인물이에요.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내 자신의 힘이 들고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은은 너무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은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온전히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난 과거에 믿었어. 나 저번 주에 믿음이 충만했어. 근데 나 이번 주에 나 상태가 안 좋아. 나 건들지 마.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번 주에는 은혜가 되는데 이번 주에는 믿음이 은혜가 안 돼. 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은혜는 겸손히 낮은 자세로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흐릅니다. 절대 높은 마음으로 은혜가 흐를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는 영역들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의 모든 영역을 근원을 주님께서 모두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영역을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 복이 풀어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평생에 있었던 샬롬의 은혜가 우리 세부대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습니다. 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는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피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이거 아닌 것 같아. 약간 모른 채 하고 아닐 거야. 합리화하고.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것을 너무 알면, 너무 그 사랑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죄에 허덕이며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